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큰 목소리로 공독하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때에 청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짚부들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2장 21절부터 24절까지 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 읽은 대로 나신 지 8일이 되매 베들레헴에서 그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행하고 난 후에 정결례식이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사신 시대는 율법 시대를 타셨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기 전까지는 율법 시대입니다. 은혜의 시대가 아니에요. 율법 시대. 그리고 모든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이 율법 아래 나셨다고 갈라디아 4장 4절에 말씀하고 있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을 입고 있을 때 그 모세 그 법을 그 모세의 법 아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으로서 모세의 법대로 예수님도 이제 부모님이, 육신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모세의 법대로 정결례식의 날이 참에 그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산모의 정결례식이 나오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면은 33일 동안 정결케 되는 기간이 33일이고 딸아이를 낳게 되면 정결케 되는 그 기간이 66일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 나오는 정결례식의 날이 찼다는 것은 할례를 행하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서 할례를 행하시고 나서 그리고 33일 어쨌든 33일이라는 기간이 차서 이제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그리고 또 두 가지를 행하죠. 그래서 첫 해에 처음 난 자마다 거룩한 자라 아기를 주님께 드린다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짚부들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레위기 12장에 보면 그래서 정확히 그 산모 정결 예식과 오늘 이 말씀과 관련된 내용이 그대로 나와 있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태어났을 때 정결 그 예식에 행하는 그 기간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정결 기한이 차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는데 제물에 대해서 제물을 제사 드릴 때 제물 드리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24절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짚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간 목적이 정결 예식이 차고 나서 이제 첫째 아들은 다 모든 것이 첫째 것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것이었죠. 그래서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율법에 있는 것처럼 제사하기 위해서 특별한데 이 제사의 제물이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합니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쌍, 또 산비둘기 한 쌍,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이라고 그러죠. 좀 그냥 쉽게 말하자면 한 쌍도 둘이고 두 마리고 비둘기 두 마리고 둘은 그대로 두 마리죠. 그렇죠? 어쨌든 둘을 가지고 올라가는 건데 이 둘을 가지고 하나는 번제로 드리고 하나는 속죄제물로 드리라고 레위기 1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에 올라온 목적이 이러한 목적으로 인해서 목적 때문에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인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서두에 말씀된 것처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은 정말 부유하신 분이지만 이 땅에 육을 입고 태어나는 것도 말구유에 나셨고 그리고 그를 육신으로 어쨌든 30여 년 동안 예수님을 양육하고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육신의 부모님 또한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부유하지 못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것을 우리가 짐작하여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방금 말씀인 것처럼 원래 이 제사를 드리는데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정결례식이 끝나고 나서 기간이 지나고 나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주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육신의 부모가 되신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가 되신 그 부모가 가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레위기 12장에 보면은 이 제사를 드릴 때 정상적인 경우에는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하고 이제 번제, 그거는 번제를 드릴 때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를 드리고 그리고 속죄제로는 여기 나온 것처럼 산비둘기나 집비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가지고 그거로 속죄제를 드리라고 율법에 돼 있어요. 그런데 그 뒤에 이제는 레위기 12장에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모는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는 특별히 그 원래 정해진 제물은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이나 그러나 비둘기나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번제와 속죄제를 드리는 것인데 이제 특별히 거기에 예외 조항을 넣죠. 그것을 드릴 만한 형편이 되지 않으면 물론 이 드릴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고 할 때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이 경제적인 여력이죠. 경제적으로 사실 여러분 우리 보고 오늘 구약 시대처럼 그렇게 제사 드리라고 하면 우리 교회 못 나올 사람 많을 거예요. 제사 드릴 때 어린 양이나 이렇게 드려야 되는데 요즘 염소도 비싸가지고 옛날에는 금산에 선녀 가끔 염소 잡아줬다는데 요즘 못 잡아준대. 염소가 비싸가지고 염소가 뭐 70만 원, 80만 원 그렇게 한다니까 못 잡아준다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물론 예배와 제사는 다른 거지만 예배 드릴 때마다 양 한 마리씩 갖고 나오라고 어떻게 오겠어요. 네. 하나님 가난한 자들은 드릴 형편이 되지 않는 자들은 여기 나온 것처럼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집비둘기 둘로 이게 제사하라고 번제와 속죄제 그래서 두 마리를 갖고 나는 겁니다. 하나는 번제로 하나는 속죄제로 드리라고. 그래서 오늘 예수님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셨구나. 가난한 집에서 그 아버지도 목수라고 하지만 돈벌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이 많이 있어야지 그 예수님이 사셨던 그 원래 이제 갈릴리 나사렛에 가서 살잖아요, 그죠? 살기는 이제 베들레헴에 태어났지만은 나사렛에 가서 사시는데 나사렛이라는 곳 자체가 장수마을보다 사람들이 작아요. 하는 사람들이 몇 가구 안 된다고 100가구도 안 된다고요. 몇십 가구밖에 안 되는 그 당시에 지금이야 가면은 갈릴리 나사렛이 막 큰 도시 몇만 명이 되는 도시가 됐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이 지금 장수마을보다 작은 그런 작은 마을이었다고요.
거기서 목수해봤자, 그리고 그러니까 목수해봤자 거기서는 돈벌이도 안 됐겠죠. 뭐 집을 얼마나 짓겠어요. 그리고 그 당시 이 목수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상상하는 그런 목수, 말을 목수라고 딱 한 번 나오죠. 성경에 목수라고 나오지만은 사실은 나무 목자라고 하기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 자체가 나무가 귀하기 때문에, 나무가 너무 귀해서 나무로 짓는 집이, 우리나라는 나무로 짓는 집이 비싸요, 돌로 짓는 집이 비싸요? 그래 시멘트 말고 실제 아니 돌 갖다 짓는 집은 비싸게 할까요, 그죠? 그렇게 짓는 집도 많지 않죠, 그죠? 오히려 나무가 더 싸. 그러나 이스라엘은 돌로 집을 짓는 그것이 흔하고, 나무로 짓는 것은 해외에서 수입을 해야 돼요. 수입을. 두로나 시돈 같은 데서, 그래서 성막이나 성전을 지을 때, 이런 걸 지을 때도 보면은 솔로몬 때 이제는 많이 수입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에 나무로 집을 지을 만한 그런 제목들이 별로 없었어요. 어쨌든 예수님의 이 부모님이 가난했기 때문에 예수님도 가난하게 태어나셨고 공생에 시작하기 전까지도 그런 삶을 사셨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은 부유하신 분이지만 출생부터가 가난한 자로 이렇게 오셨는데,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오늘 예수님이 그렇게 가난하게 되신 것은, 사도 바울은 그 가난하게 되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하여금 부욕케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께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그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부욕케 하심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특별히 새벽에는 우리 지체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세상적인 큰 부자는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의 삶에, 육신의 물질적인 삶 속에도 부욕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대목이 바로 그런 대목입니다. 사도 바울이 물론 이 말씀 가운데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욕케 하심이라 말씀했던 것처럼 자기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가난하게 된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됐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죠? 반대로 우리에게 어떤 부가 주어질 때 그 부가 나 자신을 위해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쓰이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통로가 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분이 설교하신 돈의 사용이라는 그런 설교를 통해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분은 이 돈의 사용이라는 설교가 굉장히 유명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이 돈의 사용이라는 설교에 말씀하는 것이 딱 세 가지인데, 첫째는 뭐냐면 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벌어라 그래요. 그래서 유명한 애화가 있어요. 이분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그 자리에 굉장히 부자가 왔었나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설교가, 여러분 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버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자가 너무 좋아서 아멘, 그러니까 속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근데 이제 돈을 많이 벌라고 할 때도 몇 가지 거기에 원칙들을 합니다. 법을 어기면서까지 돈을 벌지 말아라, 뭐 그런 것도 있고,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더 많이 벌지는 말아라, 돈을 많이 벌라고 하는데, 그리고 또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까지 돈을, 몇 가지 제약이 있지만 어쨌든 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그분 설교에서 그렇게까지 말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최고가 되지 않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의 삶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삶에 있어서. 그게 실제로 존 웨슬리 목사님도 보면은
어떤 이 돈의 사용에 대한 그 말씀을 전한 목적은 돈을 올바르게 이렇게 사용하는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지만 어쨌든 먼저 될 수 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벌어라 그렇게. 두 번째는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저축해라. 그러니까 이것도 마음에 드는 거예요. 부자가 아멘. 그러니까. 그리고 세 번째가 좀 이제 뜨뜨름합니다. 세 번째 번에는 주를 위해서 많이 사용해라. 그러니까 부자가 조금 마음이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는 물론 그 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그런 존 웨슬리 목사님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님 앞에 기본적으로 드리는 그런 헌신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또 이제는 그 자기 자신과 가정의 필요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먼저 또한 말씀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나칠 정도로 물론 그런 사람들도 찾아보기 쉽지 않지만은 가끔 그런 분들 있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커서 가족도 돌보지 않으면서 물론 그것은 그것대로 주님이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쨌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돈의 사용에 그 본문으로 잡았던 말씀 자체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그 말씀이 사실은 대지였습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돈을 말이죠. 돈을 불의의 재물이라고 이렇게 한 것은 돈 자체가 나빠서 그런 것이 아니라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니죠. 돈은 우리에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돈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우리에게서 필요한 겁니다. 여기 있어서 주님은 아시죠. 그러나 돈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했던 것은 많은 부분에 버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돈을 벌 때도 대부분 많은 경우에 정당한 방법이 아닌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그것을 돈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어떤 이기적이고 어떤 범죄하는 그런 쪽으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고 또 그것을 돈을 불의한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돈을 사랑함이 돈 자체가 불의한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라. 사실 돈 때문에 사실은 모든 관계가 깨지고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러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의의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래서 그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 바로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친구를 사귄다는 것이 어떻게 친구를 사귀는 거예요? 존 웨슬리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런 세 가지 내용인 겁니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될 수 있는 대로 많이 벌어라. 그것이 법에 어긋나거나 아무에게 해를 끼치거나 자기의 육신의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돈을 벌지 말라는 거죠. 건강에 해가 되거나 그렇지 않는다면 비있는 대로 돈을 많이 벌어라. 그리고 많이 저축하라. 그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라. 그런데 실제로 존 웨슬리 목사님 같은 경우는 그분이 이 땅에 육신의 장막을 벗을 때 그분에게 들어온 수입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분이 이 땅을 떠날 때는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심지어는 자기가 장례를 치르고 뭐 할 얼마 그 정도만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는 그런 일화도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의의 재물로 오늘 말씀하신 주님이 부유하신 자로서 오늘 본문은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부유하게 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은 고린도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아가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했던 거죠. 그 어떤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어떤 그 목적을 가지고 이 헌금을 작정했을 때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지역에 가서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자랑을 했죠. 고린도 교회가 은혜를 받고서 이렇게 도와주기로 작정을 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더 격려를 받아가지고 이 마게도냐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가 더
힘에 지나도록. 응? 사람들은 어떤 참 우리는 그런 걸 안 하지만 주일날 아마 뭐 그래봤자 뭘 거기다 차이가 뭐 있지는 않겠지만 사람이랑 심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헌금통에다가 그냥 헌금만 넣고 이제 그냥 뭉뚱이도 헌금 기도를 하지만 부흥회를 가도 사람의 심리가 뭐가 있습니까? 부흥 강사 목사님이 일일이 헌금을 막 부르는 거하고 그냥 기도만 해주는 거하고 헌금이 뭐가 더 많이 나올까요? 시간이 걸려도 헌금을 하나씩 다 불러주면, 그래서 실제로 강사님들이 오면은 목사님들이 그거를 집회 같은 거 이 개최하시는 분들이 그 강사 목사님한테 가끔 부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번에는 헌금을 하나씩 다 이름을 불러 호명해주고 기도를 해주라고. 뭐 거기에 뭐 어떤 그 좋은 의도도 있겠지만은 사람의 심리가 이름을 불러주면은 우리 교회도 주일날마다 이걸 다 불러와요. 부르면 사람들이 아무개는 이만큼 하네, 아무개는 이만큼 하네. 그리고서 어떤 사람들이 자극을 막, 물론 그것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들한테는 사도 바울이 그런 어떻게 보면 그런 심리를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가는 데마다 다른 교회다, 이 교회도 이렇게 했다, 그래도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빌립보 교회도 더 열심을 해가지고 이제는 헌금을 이제 준비해서 그들이 많이 했죠. 그런데 막상 이제 준비한 이제 약속 그렇게 자랑을 했던 고린도 교회 가서 이제는 그 헌금을 받아와야 되는데, 하느라 가야 되는데 자랑을 그렇게 많이 해놨는데 그것 때문에 이 빌립보 교회 같은 경우는 막 그렇게 헌신을 많이 했는데 아무개 교회가 이렇게 했다고 하니까 니네 교회도 이렇게 해라. 암묵적으로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했는데, 물론 기쁨으로 했지만 아니 갔는데 말은 그렇게 해놓고서 안 해버리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되냐 이 말이야.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실은 고린도서 8장 9절에서 가난하신 주님이, 부유하신 주님 하나님이 사람이 된 것 자체도 가난하지만 가난하게 되신 목적에 대해서 거기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서 9장에 가서는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두고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 하나님은 질리게 하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뭐 이런 말씀이 사도 바울 목사님도 가끔 헌금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요는 뭐예요? 요는 예수님이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부유하게 하시니라 말씀하는 거죠. 오늘 이러한 말씀들이 오늘 두서없이 전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셨던 이런 말씀에 땄던 것 다 사실 하나로 연결되는 말씀이거든요. 진정한 부유. 오늘 하나님이 의도하신, 원하시는 그런 부요가 우리 지체들에게 충만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이 말씀만 행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